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국가대표 남자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군 면제입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군 면제가 달려 있는 그런 경기에 참여를 하면은 어느 때보다 사력을 다해서 정말 그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일은 아마 등록금 면제일 겁니다. 성적 우수자나 특별한 사회 공로가 있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경제적 빚을 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빚을 탕감받는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적인 채무 탕감 제도들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빚을 탕감받게 될 때 그 기쁨,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면제받고 탕감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게 가장 좋은 나라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자유를 허락하면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빈부격차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빈부격차가 생기기 마련이고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빈부격차가 생겼을 때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것을 거두어서 똑같이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사랑으로 긍휼로 이것을 서로 돌보고 나누는 이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법,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이 시대의 자본주의나 어떤 공산주의보다 훨씬 뛰어난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그런 사회가 구현된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년의 이 면제와 탕감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안식년에 실시하는 이 면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25장에서도 이 안식년에 대한 또 신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요 또 중심점은 뭐냐면 땅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것은 사람만 쉬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면제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서 특별히 또 면제년이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매 7년이 되면은 이제 안식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안식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건 뭐냐면 가난한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그 채무를 면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탕감해줘라. 없는 것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겠죠. 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은 너희들의 이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나라 구성이 아니라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래서 모두가 이웃이고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웃, 너희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안식년이 되면 아까워하지 말고 그 모든 채무를 탕감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어떻게 책임을 제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해서 자신들에게 빚을 빌려간 그 사람들에게 이 이웃들의 모든 채무를 알아서 다 순종해서 변제해주고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빌려준 그 돈보다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아멘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반감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할 때는 다 아멘이고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빚을 빌려간 사람에게 그 채무를 탕감해줘라. 없던 것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건 아니죠. 이런 마음이 당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빚진 이웃들에게 안식년이 돌아오면 이것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당부하시는 진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이것이 막연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번 것인데 이건 내가 쓰는 것이고 내 것인데 이거를 빌려줬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그런데 안식년이라고 해서 이것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 안 하고 계속 빚만 얻어가지고 살면 또 탕감받고 그러고 또 빚 얻어서 또 살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명령에 다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게 될지언정 통치받지 않는 그런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그냥 제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는 완벽해요. 여기에 다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줄 때 하나님은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색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전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워주는데 면전년이 오면 그것을 또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속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꾸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는데 이거 내 건데 그러면 믿음의 순종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재물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재물이 내 주인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히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면제년과 관련해서 자, 면제년이 가까워옵니다. 이제 내년이면 예를 들어서 면제년이에요. 근데 누가 옆에 이웃이 궁핍한 이웃이 와서 지금 어려우니 지금 구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머리를 돌려보니까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지금 빌려주면 올해 안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년에는 탕감해 줘야 돼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년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아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에 머리를 굴려서 안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유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불리하겠다.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그것을 핑계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색한 마음과 머리 굴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종의 해방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자,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일에서 더 나가서 자기의 동족이 이웃이 자 경제 문제 때문에 갚을 수가 없으면은 팔려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돈으로 못 갚으면 이제 품꾼으로 들어와서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이 되었을 때 6년을 일했으면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자유케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자, 이것은 안식년에 무조건 자유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면제 전에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그 안식년에 그것을 하라는 얘기고, 자, 종되었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일한 날을 계산해서 6년을 일했으면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자유케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더 추가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자유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7년째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푼다, 이게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않게 풍성하게 손에 들려 보내라는 얘기예요. 너의 양들 중에서 몇 마리를 주고 곡식들, 포도들 중에서 또 그것을 후하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퇴직금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셨던 것을 그냥 건져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많은 재물들과 또 가축들을 받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에게서 할 수 없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종살이한 너희의 동족이 그 종살이를 면할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 손을 풍성하게 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유를 줬는데 그들이 스스로 저는 그냥 여기 이대로 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스스로 원하면 귀를 뚫어서 문에다 대고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하고 그대로 종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종살이를 했습니다. 품꾼으로 일했습니다. 6년 동안 일했어요. 이제 자유케 되는데 나는 안 갈래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래요,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럴 정도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갑을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가족처럼 형제처럼 돌봐주고 사랑하고 같이 거주하는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관계가 될 때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같이 살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나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율법이 보장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에 하나님은 빚진 자들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자들을 7년째가 되면 자유케 해주라라고 하십니다. 자, 면제, 탕감, 자유, 이거는 경제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웃과 형제들로 바라봐야 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해가 바로 이런 안식년과 또 7번의 안식년 후에 찾아오는 50년 만에 오는 그 희년의 그런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채무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 옛날 이스라엘의 그런 경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인색하면 안 되고 인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년의 면제와 탕감의 그리고 자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당연히 없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껏 일하는 거예요. 자본이 돈을 부릅니다. 건물주가 아무리 평생 일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에 머리 굴리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수고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생명 주신 거,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날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지체들에게 베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경제적인 계산 때문에 이웃과 지체들에게 인색하게 굴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베트남 단기 선교팀 잘 준비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영, 김종미, 김진영, 박규태, 배준영, 송주희, 이승열, 조다은, 최가흠, 김지우, 또 오수아, 이예빈, 정모아, 정세심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팀들이 잘 준비를 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